거짓 선생들, 베드로가 편지를 서신을 쓰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왜곡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림 지연설이었죠. 계속해서 나누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재림 지연설은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신다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안 오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고 하는 이해 속에는 결국 또 무엇도 사라지냐면 심판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심판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을 바라보며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오지 않으니 재림이 없으니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남은 목표는 하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으로 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점차 신앙이 이상하게 왜곡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이미 악하고 죄인 것을 드러내면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짓 선생들, 또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또 그러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따르면서 정말 그것이 더 좋다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킴에 마음을 뺏겨버린 성도들에게 이제 무엇을 강조하냐면 경건한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쳐요. 초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심판받은 백성이야 마음대로 살아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불의한 자들의 삶의 끝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의 삶은 지금 불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불의한 자의 본래 속한 자예요? 경건한 자에 속한 자예요? 경건한 자에 속한 자란 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의 행실은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갖지 않고 불의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걸 빨리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적 권면을 하고 있는 이게 목회적 서신이란 말이죠. 조직신학적 서신이 아닙니다. 목회적 서신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를 이런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먼저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경건한 자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죠. 근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죄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경건을 이룬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경건에 이루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늘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경건한 자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도 경건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말하자면 마음을 뺏겨서 마치 불경건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사실은 베드로의 눈에는 아직 어떤 자예요? 경건한 자예요. 사실은 경건한 자인데 자꾸 불경건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처럼 살려고 부단히도 자기 가슴을 치며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시험에서 너희를 건지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서 시련의 의미도 얘기했고 그 시련에 의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유혹도 얘기했는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이 믿음의 시련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다 겪어내야 되는, 겪어야만 하는, 또 견디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시련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주님이 건지실 줄 안 돼요. 자, 건지신다. 주님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 시련 앞에서 건지신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련을 막아주신다?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닌 걸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신다. 늘 용기를 주신다. 늘 이길 힘을 주신다. 이런 의미죠. 노아 당시 사람들 앞에서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정력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그 조롱과 그 비웃음을 이 노아도 참고 견디며 방주를 지어야 했죠. 어떻게 보면 노아에게 있어서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도 하나의 믿음의 시련에 속할 겁니다. 롯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은 뭐였을까요? 오늘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 죄악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나름 즐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악한 모습이다 여기는 행위들은 본받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롯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었대요? 고통으로,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 심적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베드로는 그래도 롯이 어떤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은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 이런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실은 동일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구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어려움들, 계속되는 유혹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흔들리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래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그 힘겨운 유혹들,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름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그래서 나름 신앙을 버리거나 배반하지 않기 위해 참 애썼던,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교회에 속합니다. 이러한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인내해라.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번역이 되니까 마치 이제 그 시험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겠다 이런 뉘앙스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조금 더 어떤 의미에 더 가깝냐면 너를 지킬 것이다. 시험의 때가 계속되겠지만 내가 너를 지켜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켜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막아준다는 의미보다 지금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그 믿음의 시련 속에 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를 반복하겠지만 네가 신앙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한 자의 삶을 살거나 그런 삶이 지속되거나 끝까지 가지 않도록 내가 너의 삶에 동행하며 섭리해서 끝내 주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로 이끌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면서 끝내 그 길에 부정한 길에 악한 길에서 계속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안다는 의미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끝내 어디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마지막 심판 때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인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베드로의 소망이거나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키실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저 입에 바른 소리로 약속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킬 말을 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말한 것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시련 없는 삶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시련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병이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난이 해결되고 부요함이 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시련이 오지만 뭐 하지 말라?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하여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끝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지. 우리의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된들 한낱 한 점에 불과한 시간밖에 의미가 없는 부이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그저 몇십 년 건강한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명예가 높아도 그저 한낱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유익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우리가 영원히 복된 삶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복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가끔 가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진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면을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저 아무리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갔다 온 사람이라도 그가 하는 설명은 그저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나마 무엇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표현해요? 세상의 가치로 잠시 표현하는 거예요. 뭐 황금길이니 문이 보석으로 됐느니 그건 정말 황금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황금의 가치를 너무나 높게 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길이 황금일 정도로 세상에서의 가치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황금길 뭐가 의미 있겠습니까? 그저 돌덩이 흙덩이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금만 있어도 막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행복해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저 길가의 돌덩이요 길가의 흙일 뿐이에요. 금이란 것의 가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는 정말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지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가 아니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약속이에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 시험에서 건지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경건한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이고 힘이고 소망이고 복이에요. 보장된 소망. 이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십시오. 이거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하십시오.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가슴 아픈 일을 이겨낼 이유가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경건한 자의 구원이 어떤 가치이고 의미인가를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면, 이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9절 중간부터 나오죠. 9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먼저 이렇게 이 부분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불의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앞에서 구약시대의 세 가지 예를 들면서 바로 불법을 저지른 천사들로 설명이 됐고, 노아 시대의 그 불경건한 자들로 설명이 됐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자들로 설명이 되면서 구약시대의 이러한 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자가 베드로 당시로 들어가면 누구겠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겠죠. 또 하나는 누구겠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거짓 선생들이죠.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득 여기에 그러면 거짓 선생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포함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의한 자들의 행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문득 보면 그렇게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겨서 현재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해당될 것 같지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불의한 자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경건한 자의 삶의 어떤 그 길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자에 바로 그러한 미혹된 성도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할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편을 잘 보셔야 돼요. 불의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어디에 두었대요? 형벌 아래 두었대요. 여러분, 형벌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은 심판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고 있다? 징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옳은 말인데 우리는 사실 별로 감흥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저 악한 자들을 왜 그냥 두세요? 라고 우리는 여겨지니까.
저런 인간들은 좀 빨리 하나님이 좀 꼬꾸라뜨리고 심판하셔가지고 우리 같은 경건한 자들이 좀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의한 자는 심판날까지 형벌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형벌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냐면, 다리 부러뜨리고 일이 막 안 되게 막 망가뜨리고 이런 심판으로 생각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형벌 아래 그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형벌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끝을 뭐 하셨다?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끝을. 그럼 그들의 끝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고 단절한 상태로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유기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표현으로는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요, 그들은 이미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버려 둠으로, 유기하심으로. 그들이 그 권세를,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몇십 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들은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견디며 참 힘겹게 살아요. 근데 믿음의 시련은 오늘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지만 우리를 향한 징계입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의 도구입니까? 연단의 도구예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니까 이걸 감사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신앙은요, 아주 냉정한 시선이 필요해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너무 힘들다고, 이게 하나님의 시련인 줄 알고 이게 연단인 줄 알지만 저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 사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답은 알잖아요. 그래도 기뻐하셔야죠. 그 믿음의 시련이 복인데 라고 입에서는 막 이만큼 올라오겠지만 그 말 쉽게 못하죠. 왜? 그 현실의 버거움, 무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며 당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인 걸 알지만 그래도 같이 울어주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해 주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냉정함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갈 때 스스로에게는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상과 형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게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건, 하나님, 저 귀한 영혼이 빨리 이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불의한 자들의 내버려 두심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열받으면서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릴 때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투로 우리는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아요. 특히 어디에 그런 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SNS 보십시오. SNS를 보면 인터넷상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 그 글을 잘 보면 참 맞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글로만 보면 참 맞는 말인데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사람이 허다해요. 글만 보면. 저는 그때 그 글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저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른가? 하나님의 생각이 짧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 가만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자양되고 있고 이런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같이 여겨지는 이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바른 소리를 내게 도와주시고 더 엎드려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가리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여겨지는데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깊은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럴 때 보면 말은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마치 욥기를 보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유기이며 형벌이란 것 꼭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의 득세함을 분노로만 너무 표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 모습 안에 이미 서려 있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잘 다듬어져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활개를 쳐도 그들의 끝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더 하나님보다 공의로운 척하며 실제 삶은 오히려 불의한 자와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그러한 불의한 자들을 그 어리석음과 교만을 더 드러내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10절 중간 이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처음에 당돌하고 또 이들은 자긍하며 또 이들은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구체적인 대상은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염두에 두겠지만 여기서는 주로 거짓 선생들이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당돌하대요. 당돌하다니까 뭐 좀 싸가지가 없다 이런 느낌처럼 우리가 다가올 수 있으나 여기서 당돌하다는 것은 뭐냐면 무분별하고 오만하고 뻔뻔한 자란 얘기예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감히 왜곡해서 성도들을 이상한 길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뻔뻔한 자며 얼마나 무분별한 자며 얼마나 오만한 자겠습니까? 이들은 스스로가 뻔뻔하고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일삼는 이런 뻔뻔한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당돌하다고 번역한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당돌하다는 번역이 좀 약해요.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번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은 자긍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긍하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거짓 선생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것으로 뭘 삼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사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헌금을 많이 걷게 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 잘하면 헌금 많이 거치고 설교 못하면 헌금 적게 거치고 이런 식의 이해로 설교를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생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 미사여구가 별로 없어도 세련되게 말하지 못해도 그저 뭉툭하고 좀 재미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는 최고의 설교입니다. 왜? 말씀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긍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주를 인정하지 않는 삶, 이런 것을 자긍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떨지 않는 건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근데 그 다음에 뭘 말해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행하고 순종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천사들은 능력이 사람보다 탁월할까요? 더 미약할까요? 당연히 탁월하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말 거룩한 천사이며 능력이 탁월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요, 그들을 비방하는 일에 서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비방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한다는 거예요.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신성 모독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인간 하나 보셨죠?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단 사이비는 뭐 대놓고 그러는 거고, 이단 사이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도 어떤 자? 배교자라고도 말하죠. 뭐 천사들도 이상하게 바꿔서 함부로 표현하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실패를 이제 자기에게 완성시키려고 예수님 대신에 자기에게 더 특별하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언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거짓 선생들이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신성 모독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성 모독적 언행들이 교회 밖에만 있습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홀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정직한 씨름과 땀 흘림을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언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경건한 자에 속하지만 나도 모르게 불의한 자의 말을 따라가게 되고 불의한 자와 동일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그런 우리마저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만드시겠죠. 하지만 이런 불의한 자들의 이 악한 행실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 정말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필요한 겁니다. 이 거만한 태도, 이 교만함, 이 어리석음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베드로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거만함을 확실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과 함께 이제 11절에서 하나 더 언급을 해요. 보시죠.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선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한 영광 있는 자들과 동일한 존재죠.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더 고귀한 존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적 차이로 보면 누가 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자기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요, 우리를 수종들고 돕는 자로서 만들었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미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능력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미약하지만 존재적, 신분적 위치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거짓 선생들, 영광스러운 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며 신성모독적 언행을 서슴지 않는 그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라고 고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경건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동안 이 불의한 자처럼 행동하고 불의한 자나 할 말을 서슴없이 말해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도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야 안 해요? 고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편이 왜 중요할까요? 이 천사들이 왜 그런 악행, 악한 말, 악한 자를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는 걸까요? 이 고발은 이 천사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요, 고발할 자격도 없고 고발할 의무도 없고 고발할 역할 자체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악한 자가 활개를 쳐도 이들은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야, 그것 좀 알아봐 와라, 예를 들어 우리식 표현으로 그놈 좀 어떻게 됐나 알아봐 와라 라고 하면 가서 알아보고 보고를 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한 존재라고 제가 지금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뿐이에요. 그럼 천사들은 그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천사는 어떤 일에만 집중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만 알고 그 명령을 수행하면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다른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 다시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걱정 천사는 안 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태희 목사가 큰일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이태희 목사가 지금 위험해요. 천사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태희 목사를 못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지금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사명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될 걱정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얼마나 큰 교만인지,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역할이기도 해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늘릴 수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여러분, 내일 일이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질 일이지 네가 책임지는 내일이 아니야.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너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줬을 때 그 오늘
우리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할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역할이지. 왜 내일 일을 네가 걱정하니?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내가 시험을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먼저 사서 걱정하죠.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사실 이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 몰라서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저도 알죠. 저는 뭐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걱정 안 합니까? 저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성경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위치는 세상 걱정에 매여 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나중에 완성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우리의 역할은 그 자녀로서 믿음의 시련을 나를 연단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시련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씨름하며 내 고집과 씨름하며 내 욕심과 씨름하며 애써내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절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실망하지 않고 어리석은 걱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의로운 자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지. 여기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 우리는 거짓 선생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거짓 선생의 미혹된 자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자들이 맡게 될 최종 결과적 모습,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기된 상태로 그들은 형벌 중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에 더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흉보던 그런 입술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입술만 많이 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모습에 실망하던 그런 어리석음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빨리 찾아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최고로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을 빨리 찾고,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한 걸음씩 찾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애씀을 갖고 있고 이런 애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복된 자라는 증거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복된 자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